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시작. 늘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본문의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보면 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 문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일까요? 신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의 마음일까요? 당연히 불신자의 마음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예, 불신자니까 당연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에요.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교인들, 다름 아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빨리 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 밖에서 서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쫓겨나신 겁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주님을 쫓아낸 겁니다. 주님을 쫓아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거부하면 얼마든지 나가십니다. 주님은 내가 거부하면 내 마음에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낸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신 주님은 지금 다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이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교인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물질적으로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위 신앙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인들인 우리도 누구나 이렇게 주님을 쫓아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아직 내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덧붙여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쫓아내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다면 주님을 쫓아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그걸 자기 스스로 알기는 참 어렵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쫓아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름 아니라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보실랍니까? 16절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을 쫓아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에 뜨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앙생활이 차가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겠죠.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모신 적도 없고 또는 모셨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마음에서 주님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어중간하게 미지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죠. 물은 사실은 이렇게 미지근한 물이 마시기는 쉬워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미지근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셨으나 마음에서 주님을 쫓아내 놓고는 그 주님을 쫓아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쫓아냈는지 모를까요? 다름 아니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마음,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가 오고 날씨가 더우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어때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핑계거리를 찾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인지도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귀찮아지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귀찮다 보니까 말씀도 보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무언가를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해보고 시간을 잡고 스스로 몸부림치며 노력도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귀찮아서 희미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 이야기하면서도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한 구석에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뿐만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내 같은 상황이라면 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여전히 자신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내쫓아버린 지가 오래고,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양, 내 신앙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당시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본디 하나님을 섬기며 목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며 살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는 그 목축보다는 이제 뭘 짓기 시작하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내쫓지 못했던 가나안 백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농사가 잘 되려면 다름 아니라 바알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목축을 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축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 신을 섬기며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며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모습만 따르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차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만 이제 교회 일을 섬길 때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건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3, 4년에 한번 항존직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선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 좀 뽑아달라고, 때로는 자기와 친한 사람 좀 뽑아달라고 선거운동, 로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그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게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이라고 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명예나 감투를 쓰는 선거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한 종을 뽑는 교회의 선거에서 요즘은 세상에서도 욕을 먹는 그런 로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내 마음의 왕자에 진짜로 앉아 계신다면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뜨거운 신앙생활이지요. 아무리 박수를 치고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도,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으면 그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나 사회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좋지 못한 그런 방법과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왕자에서 주님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잘 보세요.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토해내 버리겠다. 신앙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신앙인 양 생각하기에 주님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토해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주님을 쫓아내게 될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 주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겠죠. 내 마음의 왕자에서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내 마음의 왕자에서 주님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 앉아 있으니 그게 주님 쫓아낸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면 어때요? 주님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져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해져요? 소위 외형적으로 좀 잘 나갈 때 교만해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당시에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주변에는 좋은 목초지가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당시 최고의 검은 양털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양털로 만든 옷 중에는 트리미타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트리미타. 이 옷이 굉장히 고가였고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고가고 유명했는지 주 5세기의 교회의 총회에서는 이 라오디게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트리미타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소위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드는 도시, 이렇게까지 불렀을 정도로 돈이 많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주 60년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많은 도시가 당시에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들이 당시 로마 정부의 돈의 지원을 받고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만큼은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이 있었던 부자 도시였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학 전문 학교가 있었습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가 이 도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뭐가 유명했냐면 안약과 귀에 쓰는 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안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도시가 돈이 많은 부자다 보니까 어때요? 그곳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자인 것은 잘못이 아니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교회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재물은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재물은 여러분 교회에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 어떻게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까요? 우선 교회에 재물이 많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교회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교회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나 목회자의 영광이나 혹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지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일은 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보다는 교회나 목회자나 그 교회에 다니는 특정 성도들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지면 내 마음에서 내 신앙과 삶에서 주님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자 교회 중에는 영적인 은혜까지 충만한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소위 부자 교회라고 할 만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대형 교회들은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한국 교회들은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비난을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중소교회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교회든 아니면 성도 개인이든 교만해지면 주님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낸 후에도 교인들은 여전히 자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예배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따라서 자기 교회나 자신의 신앙은 절대 미지근한 교회나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요.
뜨거운 교회요, 뜨거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뜨거운 교회, 뜨거운 신앙은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뜨거운 교회, 뜨거운 신앙은 어떤 교회고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그 교회가 뜨거운 교회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뜨거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 말고도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거리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시험거리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직분을 받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도 교회 일은 오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직분을 받으면, 직분자가 되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 뭐예요? 직분은 왜 받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라고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 오히려 더 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외형적으로 중요한 직분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요, 성도요? 아니, 직제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나가신지도 모르게 열심히 예배 참석해요. 항상 자기는 최고의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막상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최고의 교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가짜 교인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름 아니라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핑계대는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서운하게 받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성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교회를 섬길 때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방법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외형적으로 잘 되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게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와 찬양을 뜨겁게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한 거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열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차가운 성도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미지근한 성도들을 꾸짖는 말씀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지근한 성도는 어떤 성도였어요?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핑계대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미지근한 성도는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사회생활이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잘 나간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열심이 뭐냐? 바로 그 무뎌지고 나태해진 신앙, 변명하는 신앙을 다시 성실한 신앙,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살리고 세우는 열심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뜨거운 열심을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열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동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핑계를 대고 무뎌지고 나태해졌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대한 열심을 회복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에는 열심히 나왔지만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그걸 회개하고 이제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심하면 그게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찬양과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기쁘게 들었지만 교회를 섬길 때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섬겼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회개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의 가르침대로 오직 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주신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면 그게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의 한 흑인이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을 맞아서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안내를 쓰고 있는 안내위원이 이 흑인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 교회는 백인만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흑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적으로도 다른 교회에 갈 여유가 없었으니까 너무 상심해서 그 교회 앞 계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가가 들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이 흑인 옆에 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여기 앉아 있냐?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말씀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흑인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못 들어갔냐? 나도 못 들어갔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가 모여서 가장 웅장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주님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때요? 그 교회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을 섬겨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건 주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었어도 여러분, 지금 현재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핑계를 대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미 주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네 마음과 네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제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지 그걸 순간순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마음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지를 순간순간 돌아보며 성찰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속 왕자에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혹여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핑계거리를 찾아대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데 혹여 우리 자신의 이름,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앙이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진정한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